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이기라,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병해서 삽시간에 수많은 국민들을 감염시키고 전국을 공포로 떨게 했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뭐라고 그러죠? 메르스입니다. 메르치가 아니라 메르스. 이 메르스가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와 2015년 한국에서 감염을,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켰는데 감염자의 30%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은 감염의 원인이 낙타라는 겁니다. 낙타. 그래서 중동에 가면 낙타를 멀리하라고 많이 보도가 됐죠. 제가 얼마 전에 에버랜드에 갔는데 에버랜드의 낙타를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메르스. 또 성지순례 갔는데 그 예수님 시험산 밑에 낙타가 있더라고요. 약간 섬찟해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메르스. 하도 들어서 메르스 이퀄 낙타, 낙타는 메르스, 이렇게 이제 딱 머리에 박혔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낙타는 메르스를 옮기는 주범이 아니라 공범 정도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공범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나쁜 범죄를 저지르는 이 죄인을 옆에서 돕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막 친구를 때리면 옆에서 이걸로 때려, 그리고서는 이제 막대기도 갖다 주고, 뭐 몽치도 갖다 주고, 칼도 갖다 주고, 식칼도 갖다 주고, 회칼도 갖다 주고, 이게 이제 공범이거든요. 실제로 한 사람은 주범, 옆에서 도와준 사람은 공범. 근데 낙타는 공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세계 대륙 20개국에서 19,000마리의 동물을 생포해서, 과학자들도 대단하죠. 몇 마리요? 19,000마리. 이걸 생포해가지고 바이러스를 검사했는데 주범이 나타났습니다. 그 주범은 누구냐? 바로 배트맨의 사촌인 박쥐였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검출된 동물의 98%가 다 박쥐였습니다. 특별히 박쥐 중에 뜨거운 데서 사는, 아마존 사는 박쥐들이 대표적으로, 박쥐 한 마리예요. 바이러스가 1200종류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 원인이, 우리가 여태까지 낙타인 줄 알았는데 낙타를 때려잡았더니 메르스가 없는 줄 알았더니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알고 보니까 박쥐들이 옮기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인 이유와 근원적인 이유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거 바꾸면 엉뚱하게 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일단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리고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별로 착하지 않거든요. 근데 착한 척하고 말도 예쁘게 해야 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이게 말이 안 나와요. 잘.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 막 하다 안 되면, 그래, 나 예수 믿는다, 어쩔래? 예수 믿으면 사람도 아니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덤비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제 예쁘고 착하고 선하게 드러나는 건 사실 표면적인 거고요. 더 근원적인 것을 잘 잡아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다 근원적으로 확실하게 붙들어야 할 신앙생활의 근원적인 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제대로 알면, 보통 계명을 지켜 행하라라고 할 때 막 뭘 율법을 그렇게 행해야 돼, 스트레스를 받는데 부담이 확 줄어요. 주님이 주신 계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이 전체의 흐름이 바로 이런 흐름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위하여 이전에 먼저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우리 지체를 위하여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나눠주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면 18절에 읽습니다.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인풋되는 대로 아웃풋이 보통 나옵니다.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 지체를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근데 오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막 욕 듣고 막 스트레스 잔뜩 받고 오면 누가 툭 건드리면 팍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인풋이 되는 만큼 아웃풋이 나간다는 거죠. 오기 전에 혹시 옆에 있는 지체가 맛있는 커피 누가 사줬습니까? 커피 사주고 케이크 사주고 막 하면요, 괜히 기분이 좋아서 끝나면 누구 사주고 싶어요. 커피 좀 사주고, 아우 그래 나도 오늘 얻어먹었는데 너도 좀 사줄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아침도 얻어먹고 점심도 얻어먹고 저녁도 얻어먹고 도둑놈이죠, 신보가. 그렇게만은 안 됩니다.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인풋이 되면 아웃풋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으면, 그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면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22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죠. 그 계명이 뭐냐? 23절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럽니다. 사랑.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일 잘 지켜야죠. 주일 빼먹으면 천국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하나씩 빠진다고 그러는데 10주 빠지면 사닥다리가 10개나 빠지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로프 던져가지고 막 밧줄 타고 올라가야 됩니까?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더 만나고 싶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만나지 말라고 해도 맨날 보고 또 보고 싶습니다. 아침도 보고 점심도 보고 저녁도 보고 또 보고 싶은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또 보고 싶고, 사랑하면 또 만나고 싶고, 사랑하면 또 대화하고 싶고, 사랑하면 무엇건데 자꾸 주머니를 막 퍼주고 싶고, 사랑하면 내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 문자가 와도 여러분 말로 씹고요, 만나자고 해도 가만히 있고요, 연락 두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이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 이런 사랑을 갖고 퍼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랑의 본질은 뭐냐면 이제 얻는 사랑이 아니라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4장 10절 보시면요, 지금 요한일서의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 사랑이 여기 있는데 이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퍼주신 이 어마어마한 사랑,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마땅히 엄청난 사랑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랑 받은 대로 사랑을 내어주고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2절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이 사랑을 갖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그러니까 이런 곳에 오면 놀라요. 그리고 이런 곳에 오면 충격을 받아요. 이런 곳에 오면 이런 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누가 나한테 잘 해줘야 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거의 여부에 상관없이 내가 먼저 퍼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왜 먼저 사랑합니까?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물론 어색할 수 있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공동체 지체에게. 그러나 여러분, 이 연습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랑해야 되고요, 먼저 퍼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퍼주는 연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냥 사랑, 이게 먼저 내어주고 퍼주는 사랑인데, 중요한 건 이 사랑이 진리에 기초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진리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사랑하면 이상하게 갈 수 있는데, 진리에 기초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에 기초한 사랑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4장 2절 3절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진리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자, 4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는 게 누구냐 하면 적 그리스도라는,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님을 제대로 시인하지 않도록 하는 영. 그럼 예수님을 제대로 시인하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요한교회에 있었던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이걸 이제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가현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현은 뭐냐면 가짜로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온 게 가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몸은 가짜 몸이라는 거예요. 가짜 몸. 실제로 온 건 영인데 이 몸이 그런 듯하게 보이는 가짜라는 거, 가짜. 그래서 이걸 이제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도케인이라는 말이 무엇처럼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처럼 보이지만 영이다. 영어로 왜 seems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seem, 그렇게 보인다. 도케티즘, 그렇게 보이는. 여러분, 그 당시에 대표적인 그 이단의 대표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케린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케린투스. 이 케린투스는 1세기 말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사도 요한이 아직 생존해 있을 때 있었던 이단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죠. 케린투스가 목욕탕에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목욕탕은 공중 목욕탕입니다. 에베소나 뭐 이런데 공중 목욕탕. 근데 그 공중 목욕탕에 또 누가 오셨냐면 사도 요한도 가셨네요. 사도 요한이 같이 목욕하러 갔는데 누가 아유 사도 요한님 저 안에 케린투스가 목욕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냥 사도 요한이 주섬주섬 있고 그냥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 사도 요한의 제자인 이레니우스가 기록해놨어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이단. 케린투스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가 되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영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죽은 건 예수의 육체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얘기하는 이단들의 전형적인 공식입니다. 평범한 이단 교주가 어떻게 보혜사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냐? 평범한 육체에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혜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의 영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성령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부터 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교주에게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 모두에게는 성령이 임한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이 영은 특별한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영이 교주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교주가 이 시대의 메시아고 보혜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혹시 빨려 드신 분 안 계시죠? 네. 그 주장을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거기에 예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주장이 오늘날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있었다는, 2000년 전부터, 세례 요한 때부터. 이게 길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과시하려면 자기 있는 걸로는 안 되니까 나한테는 특별한 영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이제 특별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고백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고백이라서 이런 잘못된 고백에 빠져드는, 예수님을 잘못 고백하는 사람은 안 되고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 4장 1절에 우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그러죠. 그 분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 견고히 뿌리 박기 전에 섣부르게 사랑하지 마시고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면서부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에 오면 제가 늘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자마자 마음에 든다고 곧바로 사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좀 뿌리 박는 걸 보고, 진리 위에 얼마나 믿음 위에 잘 섰나를 보고 교제를 시작해야지, 허우대만 멀쩡하다고 시작하면 그 속에 진리가 있는지 사이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알 때까지는 조금 보자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급해도 주님은 하나도 급하지 않습니다. 나만 급해요. 때가 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 안에 사랑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늘 본문 끝 부분의 권면이 시작이 됩니다. 자,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 성육신하여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났다라는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출생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로 바뀐 자라는 겁니다. 신분이 바뀐 거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나의 지체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낳았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낳았다라는 표현으로 오해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낫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낳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피조물이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제일 먼저 난 으뜸된 피조물이네. 그래서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고 천사로 보고 가브리엘로 보고 미가엘로 보고 이러면서 이제 가죠. 이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낳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요한일서에서 본 것처럼 이 낳았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로 설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예수님을 낳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성부 성자가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영원 전부터 계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되었다는 것을 낳았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하품을 하시는군요. 자, 5장 1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죠? 다시 5장 1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관계로 설정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데 나 말고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걸 확신하는 자녀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 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라 내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럽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이들이고, 사랑하는 이들이 서로 사랑할 때 온전히 그분의 사랑이 거하며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 나오는 세상은 세상에 있는 것,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그 특징으로 갖는 세상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특징으로 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돈과 성과 권력으로 우리를 휘두를 때에 이러한 유혹을 이기며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 다 하나하나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것들입니다.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돈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권력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을 위해서 사람 하나씩 치는 건 일도 아닙니다. 해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갑니까? 권력을 위해 사람을 치는 거죠. 성도 그렇습니다. 성적인 쾌락에 탐닉하며 사람을 차고 버리고, 세상의 특징이죠.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런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은 이런 유혹들을 이겨낸다라는 거죠.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공동체가 가지는 묘한 힘입니다. 좀 이렇게 비유하면 그렇습니다만, 중고등학교에 학교 끝나면 뭐 대학교 학생들도 그렇지만 학교 앞에 PC방 가지 않습니까? PC방 가면요, 내가 몰두하고 있는 그 게임을 같이 하고 있는 과 친구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롤을 한다. 그러면 뭐 같이 하는 친구들 보고, 야, 너도 그거 하냐? 나도 그거 하냐?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동질 의식을 느끼고, 몇날 밤을 같이 하다 보면은 서로 게임비도 내주고 라면값도 내고, 그러면서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유혹을 이겨내요. 같이. 야, 엄마가 오라는데, 그냥 해. 내가 전화해 줄게. 그리고 막 전화해서요. 제 친구랑 있는데요, 조금 제가 책임지고 갈게요. 이상한 거짓말까지 다 하고 어떻게든 게임을 하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지켜주고 끝까지. 그러니까 아주 끈질기게, 아주 강력한 동료 의식이 생기는 거죠. 이런 마음이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들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게임을 해내고 말아요. 이런 마음이면. 근데 이게 게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도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갖고 뭐 합니까? 팀을 이뤄서 범죄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은행 털이 전문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 우리는 이런 특별한 공동체 의식에 성령이 부어져서 뭐 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투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유혹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사랑만 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이겨내고 서로를 격려해서 주님 앞에 강력하게 붙들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엄청난 잠재력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청년들이, 청년 공동체, 우리 예그리나가 이런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에 온전히 투신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행복한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드라마도 영화도 뭐 온갖 재미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완전히 여기에 우리 헌신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랑하면, 그죠? 이렇게 사랑하면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긴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서로 그분을 신뢰하며 함께하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기는 것, 여기서 또 다시 요한일서의 이 특징적인 내용들을 요약합니다. 그건 뭐냐면 진리 위에 사랑하자는 거예요. 서로 위해 주는데 게임을 위해서 위해 주는 게 아니라 진리를 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진정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전히 믿는 자. 그럼 그 온전히 믿는 진리가 뭐냐? 6절에 예수께서 물로만 임한 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했다. 특별히 8절에 가면 이걸 뭘로 얘기하냐면 성령과 물과 피로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영지주의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영으로만 임했다. 육체로 온 건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물이라는 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아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물로 그러니까 영으로 임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은 뭐 했냐면 이 땅의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두 가지 순종이 있죠. 교리에 따르면 우리 교리반에서 배웁니다만 첫 번째는 적극적 순종과 두 번째는 수동적 순종이 있습니다. 적극적 순종이라는 건 뭐냐?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으려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흠 없는 제물이 돼야 돼요. 흠 없는 제물이 되려면 이 땅을 흠 없이 온전히 순종하셔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 흠 없는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게 소극적 순종이죠. 적극적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온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준비됐고 이게 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피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것 성령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의 모든 생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사랑하며 내어주신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이걸 믿는 게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들을 우리가 믿을 때 12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 위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 위에 더 탄탄해져야 됩니다. 나 이 정도면 돼 하고 이 정도 지식으로 사랑하는데 지금 사랑함이 충분하지 않다면 더 깊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와서 이제 예배 마치고 어느 정도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건 뭐 포옹하고 뽀뽀하고 이런 거 말고요. 나를 기쁘게 내어주는 것. 나를 기쁘게 내어줘. 내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 지체를 위해 기쁘게 내어주는 연습을 하는 것. 이게 사랑 연습이고 이게 온전해질 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그렇게 온전히 지킬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건 사랑하도록 사랑을 연습하도록 부르신 것이죠.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을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이렇게 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막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데 선의를 선의로 안 받아주고 막 디스하고 막 비웃고 손 꽉 붙잡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죠. 제발 도와주십시오.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시작. 네. 주님 안에 사랑하자 그러는데 맨날 PC방 가자 그러고 맨날 놀러 가자 그러고 이상한 유혹으로 가지 말고요. 순수하게 주님 사랑하는 쪽으로 좀 도와주세요. 네. 왜 자꾸 이상한 쪽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요즘에 새로 나온 신상품 알아? 그거 야 진짜 그러지 마시고 피부가 달라져 피부가 이러지 마시고 뜨겁게 피부가 달라지면 사서 주세요. 그냥 왜 사라고 해요?
주세요.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하죠.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될 수 있겠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는데 헌신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에너지도 많이 쓰이고 힘들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나를 내어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만큼 행복하고 주님 안에 보람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보람 있는 건 주님 앞에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인정받는 건데, 사랑받는 자로 사랑하는 것만큼 이 일에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한 번 보낸 짧은 인생 실컷 진리게 사랑하다가 주 앞에 갈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도 내 주변에 우리를 이용하고 속이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우리의 시선도 어느덧 싸늘해지고 불신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쳐다보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도록 부르셨사오니 주여,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저희도 남은 한평생 이 세상이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성처럼 달콤한 게 없다라고 얘기할지 모르나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우리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